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안 아픈데 며칠 됐죠? 이게 갑자기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일도 없다 그래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목이 약간 좀 까끌까끌합니다.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나가 뺏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저도 옛날에 그런 투명한 종이에 그 밑에다가 그리고 싶은 걸 대고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이제 뺏기는 겁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모방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권면이 아니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되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자, 우리는 부모님께 대개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자녀들이 사랑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신기하게도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자기가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모습을 닮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 저희 아이들을 혼내킬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 혼났던 그런 기억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때 엄마가 내 이런 모습을 보고 혼내키셨지, 혼을 내셨지. 나도 이런 모습 얘네들한테 있으면 안 되니까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혼내킵니다. 그래, 내가 부모님 좀 닮았구나. 혼내킬 때. 또 인생을 대한 태도도 닮아갑니다. 또 신앙의 모습도 닮아가요. 신기하게도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주고받는 입장에서는 닮을 수밖에 없는 이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하고 나는 어떤 부분이 닮았나.
이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말투 그리고 행동 이런 부분들도 닮아가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은 싫었는데 딱 보니까 내 옛날에는 어릴 때 아버지의 이런 모습, 어머니의 이런 모습 진짜 싫었는데 커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 경우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방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닮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지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각오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죽음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다행이긴 해요. 죽으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껄끄러웠던 게 이해가 돼요. 미워했던 게 이해가 돼요. 그 사랑 안에 다 녹아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견학으로 포항제철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을 가면 우리 요즘 애들은 그런 데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대 때는 포항제철 가고 땅끝마을 가고 경주 불국사 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포항제철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용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쇠를 녹이는.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멀리서 보는데도 약간 뜨거운 것 같이 났더라고요. 앞에 다 막아가지고 열기가 전달되진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 해도 뜨거운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 그것도 타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또 죄악들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할 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교해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가까이 있지만 벽이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친해 보입니다. 그런데 벽이 있는 사이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간의 관계인데 그냥 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 때는 참 친합니다. 근데 뭔가 그 친구와 벽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친구들하고 놀 때는 참 친해요. 근데 한 친구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우리 동네에서 공부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해가지고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애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야구를 할 때 누가 2명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한 명씩 골라서 편을 나누잖아요. 제일 1번이 저였어요. 늘.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애가 1번이 된 거예요. 와, 충격적이었어요. 어릴 때. 내가 이제 1번이 아니구나. 내보다 더 잘하는 애가 생겼어. 참 친한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운동 잘하는 애들 수두룩하고 고등학교 가면 더 잘하는 애들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이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어요. 그냥 주변에서 있을 때는 참 친한데 뭔가 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다문이간 좀 뭐 약한 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참 저 사람에게 잘 대하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결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보혈로 다 녹여버리셨어요. 성경은 이 사탄 또 사탄의 죄악에 지배된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원수인 거예요. 원수는 다 이게 제거의 대상이죠,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 이론이나 생각, 감정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용서하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기억 가운데 이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이번 한 주 그걸 떨쳐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큰 결단을 하는 거야. 큰 용서든 작은 용서든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도 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 사랑은 바로 용서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의 영광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말 미움과 그리고 또 그 악한 마음들 다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린다는 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내어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는 거야. 그 단순히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이건 내 거였다가 상대방의 것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인생 내 거라고 이제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 내 거니까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유권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버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권 또 지위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대요. 제물. 제물은 짐승입니다. 짐승.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이 향기는 고기가 탈 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향기. 사실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롭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고기 냄새 처음 맡으면 좋죠. 와,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계속 고기 냄새가 나고 이 연기가 나면 그거 엄청 역합니다. 결코 향기롭지 않아요. 짐승의 피 비린내가 납니다. 각을 떠야 되니까. 피를 다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보통 사람들이 못했을 거야 아마. 피를 다 뽑고 각을 떠고 그걸 싹 다 태우는 그 작업을 하는 제사장들,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향기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철저하게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자신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과정,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한다는 거
이런 과정 없으면 못합니다. 저 사람 진짜 내 부셔버리고 싶어. 때려주고 싶어. 그런 마음들 다 각을 뜨고 다 뽑아내야 돼요. 엄청 치열한 겁니다. 피 비린내 내가 진동하고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치열한 곳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와, 너 진짜 치열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구나. 진짜 싫은데 네가 내 말을 하나 듣고 용서하는구나. 내가 너의 그 용서 예배로 생각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되셨다는 것은 자기의 피, 또 자기의 그 살 다 뜯어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이 희생제물은 죄를 이제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용서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을 푼다는 게 이게 참 힘든데 이런 거예요. 나는 사실 이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는 제 생각 그리고 제 철학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못했대 해야 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철학은 뭐냐면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제가 드는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 이제 오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 오시는 일은 뭡니까? 애가 잘못해가지고 얘는 이제 큰일 났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부모님은 얄짤없이 와야 됩니다. 선생님 부르면. 요즘에는 뭐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선생님이 불러도 안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선생님 부르면 무조건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와,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으시네.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벌 받으셨네. 이겁니다. 희생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이 있었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은 바로 용서의 마음인 거예요. 용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관계들을 열어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 힘들죠.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하기, 우리가 체험하거나 아니면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 좀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고 또 음란한 자녀들 낳아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도 이름을 우리가 잘 지어주지 않습니까? 뜻이 깊게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선지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아내가 계속 도망 다녀요.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한테 가고 그래요. 또 데리고 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는데 끝끝내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 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누가 그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겠어요? 또 어떤 누가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호세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호세아는 아니지만 호세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와 진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랐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봐요. 호세아를 괴롭게 했던 자기의 아내 또 자기의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 안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피엔딩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또 싫으면 끊어버려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인생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일터에 가도 등장을 해요. 지나가다가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고 또 그 다 태워지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각이 떠지는 그런 고통일 수 있어요.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완전한 회복과 또 은혜가 있어요. 용서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는 겁니다.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물론 인생 전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비록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가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새로운 그 시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